건지심을 넘어 들어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 무척 좋아합니다.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액션 장르와 어울리지 않게 멜로 장르를 좋아합니다. 네. 액션 영화 보시면 가끔씩 끝부분 그 클라이맥스 부분에 주인공이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결국 막 이기고 막 자기 혼자 막 살아남고 막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악당들이 총을 막 쏘는데 그 다 피해요.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결국은 그렇게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좀 황당하죠.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꼭 그와 같이 황당합니다. 이게 꼭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가 현실적이 되려면은 풀무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딱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살았다 그러면은 좀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다니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보통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좀 과연 가능할까? 나는 좀 의심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루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해 보일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 전체적인 줄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세운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이 세계 최강의 이 권력과 힘을 또 자랑하며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그 자신들의 신인 벨에게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업적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하는 그런 표시로 근심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략 30m에 가까운 높이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우고 여러 가지 나라의 공적들을 또 기리기 위해서 낙성 예식을 또 펼치면서 무엇보다도 그 금신상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하도록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이런 어떤 행사들, 이벤트들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신성한 이데올로기를 공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를 섞어서 하나의 어떤 그 제국의 강력함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지금 이 예식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통일을 꿈꾸고 있는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성과 문화적인 어떤 자부심, 당시 매우 자랑하고 있었던 저들의 어떤 문화적 자부심,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여서 이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정치적인 어떤 나라의 하나됨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은 어느 시대에나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요 다른 신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빌로니아가 공식적으로 국가의 그 신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우선시하기만 한다면 나름대로 그 바벨론 안에 있었던 다양한 종족과 민족의 그런 어떤 종교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민족과 문화의 그런 어떤 신들, 신앙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로니아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 이 축제를 계획했고, 이게 아마도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몇 달 동안, 수달 동안 행사되었던 그런 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비교적 신생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었던 그 왕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제국을 하나로 만들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충성과 헌신을 만들어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금신상에 절하는 이 문제, 그것을 숭배하는 그 문제는 하나의 제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고 그것에 대한 작은 훈련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적 통일성과 안정성, 여러 가지 자부심 이런 것들 하나로 다 이렇게 모아내려고 했었던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추진력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하였던 그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갑자기 막 죽이려고 하다가 어명이요 막 그러면서 그 일이 멈춰지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혹 정말 풀무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앞에서 그 일이 중단되든 혹은 그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가든 그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되든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그 불복종에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자기 말을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의 온도를 최대한으로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성경은 7배라고 했는데 이거는 숫자적인 어떤 7배라기보다는 올릴 수 있는 가능한 최대 온도를 올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당시에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벽돌을 굽거나 아니면 금속을 녹이는 그런 어떤 용도에 맞게 적절한 온도를 맞추고 있었을 것인데, 열이 받은 느부갓네살은 그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온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결국 그 세 사람은 온몸이 결박되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왕의 용감한 군사들조차도, 군인들조차도 근처에 갔다가 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풀무불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 안에 보이는 것은 몇 명이었죠? 네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그 주님과 그들은 그곳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불 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슬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은요, 풀무불의 시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들과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앙이었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빨리라도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피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엄습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확실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고난당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더 커다란 믿음과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사로의 사건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오셔서 죽기 전에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죽고 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그곳에서 드러내 주심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떨어지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 떨어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가 처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곳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의 어떠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그곳에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중심으로 한가운데로 들여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언제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불에 죽여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의 끝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항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그들의 몸을 쪼개버리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180도 완전히 변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 전세의 역전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한편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신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자칭 왕 신 느부갓네살, 그 두 존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참된 신으로 믿고 경외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것을 거부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구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칭하는 느부갓네살은 자기 권세와 자기 위엄에 도전하는 자라고 판단된 자들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도리어 그렇게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는 군인들, 그 용감한 군사들의 생명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명령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들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무고한 고난을 가하고 있는 그 왕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적인 이 광경을 목독해 하심으로써 자신의 참되심, 자신만이 왕 중의 왕이심을 역설적으로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통해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멀리 서서 그냥 구경하고 어떻게든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하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마침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결국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나 지켜보자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사건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은 바로 친히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저들을 타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신 그 풀무불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고, 얼마든지 들어가기 직전에 막으실 수 있고, 들어가서 살리실 수도 있고, 죽으시게 하실 수도 있고, 죽은 다음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믿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불 속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정죄의 불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풀무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건지심을 넘어서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렌즈를 좀 더 확대해서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그곳에서 생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성경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풀무불,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불타고 있고 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바벨론 치하에 고난을 당하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당대의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여전히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무불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좀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야 그곳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요, 이 검사도 많이 받으러 가시고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날 자가격리가 마치 풀무불 같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처해진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떤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제약들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우울감들, 그러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속에서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좀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 교회 그 청년 출신의 어떤 그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YTN 뉴스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아이와 쇼핑센터에 갔다가 이 꼬마 아이가 에스컬레이터에 손이 껴가지고 손가락 3개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는 중에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몸에 열이 나면 병원을 마음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에 구급차에서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손가락 3개가 잘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손가락 2개밖에 못 찾았어요. 애기 손가락이니까 이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도 2개라도 찾아가지고 지금 구급차에 타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고 가까스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 1시간 반, 2시간,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풀무불일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아빠는 그 시간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너무 막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에 그 직원이 그걸 에스컬레이터를 다 뜯어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의 나머지 한 손가락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간증을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원망스럽죠. 도대체 이 2시간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급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저곳에서 다른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 우리가 또한 지내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속에서 빨리 나와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